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같이 읽죠.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라는 그런 폴란드의 천문학자가 있죠. 이분이 이제 지동설을 이제 이렇게 본격적인 학문적으로 이제 입증하여 주장을 함으로 이 근대 자연과학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는 지구와 태양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립하여 그동안 지금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우주 체계를 정면으로 바꾸어낸 그런 위대한 그런 업적으로 평가받는 그러한 인물이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래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당시에 행했던 이 지구 중심설에서 이 태양 중심설로서의 발상의 전환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용어가 일상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제 자주 사용되는 그런 용어가 됐는데 어떤 대담하고 획기적인 생각을 이루는 말로 그거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야 이렇게 부른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체계에 대한 어떤 그 근본적인 학설을 바꾸어낸 것처럼 어떤 생각은 정말 모든 삶을 바꾸어낼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그런 가치가 있다. 이런 걸 일컬을 때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바꾸는 대전환을 이룰 때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네 이런 말로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이론은 당시 사람들에겐 큰 충격이었고요. 그 당시에 어떤 그 우주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어내는 그런 관점을 제공해 주었던 것이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도 신앙에도 이런 획기적인 전환의 발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치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회전한다는 생각으로부터 태양을 중심으로 재편했던 것과 같은 그런 대전환이 오늘 이 시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의 매주 몇 번씩 암송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보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이런 청원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떤 내용이죠? 우선 나라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된다 늘 말씀을 드리지요. 나라가 갖고 있는 말은 통치권이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해달라는 기도는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지요. 즉 나를 다스려 달라는 통치권 이양의 개념, 그것이 나라를 향한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은 정말 드리기 어려운 기도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가 또 누군가에게는 주인처럼 행세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주도권을 이양한다는 것, 이건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권력을 줬습니다. 단지 그 쫓는 권력의 수준과 범위가 다를 뿐이지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느리게 더 느리게라는 책이 있는데요. 타이완 국립중앙대학교 교수인 쯔샤오찬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산은 고민의 시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계산은 고민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이런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새우를 잡으러 나갔다고 칩시다. 새우를 잡아요. 그런데 새우를 잡다 보면 유유히 헤엄치는 다른 물고기가 보이죠. 그런 물고기를 잡고 싶다는 욕망이 내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새우를 잡겠다는 생각을 넘어 물고기를 잡기 시작을 하고요. 또 물고기를 잡고 나면 인어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끊임없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요, 같이 새우를 잡았는데도 내 손에 쥐어진 새우를 보는 게 아니고 같이 잡은 옆 사람의 손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잡았거나 더 튼실한 새우를 잡았으면 마음에 샘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잡은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불만족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잡은 새우가 자신보다 많거나 다른 사람이 잡은 물고기가 자기의 물고기보다 크면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인간들은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망하면서 인상을 구긴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산은 고민의 시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자신에게는 불공평하다고 불평을 일삼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는 모든 창과 문을 열어주면서 왜 자신에게는 어떤 창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불평하기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것들은 고민과 고통으로 연결이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상태로는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과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불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계산은 모든 고민의 시작이다, 이런 명제를 내놓게 됐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끊임없이 재면서 비교하면서 평안을 잃고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되고 향유해야 되고 또한 소유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겠지요. 계산하는 것을 그치면, 남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남이 가진 것과 이룬 것과 품은 생각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준다면 훨씬 더 많은 만족과 감사가 찾아올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산하고 살피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아 안타까움을 우리가 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주기도문은 참 드리기 어려운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양도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선포하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청지기로서 맡겨진 부분만을 살아낸다는 고백,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입버릇처럼 고백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그건 양도권을 이양하겠다는 고백인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으면서 입으로만 그 주기도문을 마치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는 거지요. 루터는 이 부분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창조에서도 확인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아담과 하와는 특별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았고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구체적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그 사랑을 확인해 주시면서 완성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으로 이 땅에 낸 바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고 심지어는요, 그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이 땅에 인간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향유하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들이 주어진 그 엄청난 축복 가운데서도 잊지 말아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은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나를 이 땅에 내신 분, 이 복과 은혜를 나에게 주신 분, 그리고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위임하시는 진짜 왕이 계시다. 이 한 가지 사실만 놓치지 말아야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지정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신 나무를 동산 중앙에 지정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 죽는다. 여러분, 이것이 본질이 아닌 거죠.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려면 애초부터 자유의지를 주실 필요도 없었고요, 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이유도 전혀 없으셨지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금하신 그 진정한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세우신 거죠.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그 언약의 정신이 뭐라고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언약의 핵심입니다.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맹세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는 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의 부탁,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에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복과 은혜를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공급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조의 원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여전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막에 나타난 가장 중요한 정신도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광야에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위치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 한가운데 늘 위치하고 있어야 되었지요. 하나님은 그것을 요청하셨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는 3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의 진을 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텐트의 문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도록 계획하셨습니까? 어디를 향하도록 계획하셨습니까? 성막을 향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각 지파 속에 섞여 살면서 그들이 속해 있는 지파들을 하나님과 늘 긴밀한 연관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레위인들은 지파들 속에 섞여 살면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우선 성막을 그들의 진 가운데 세우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God-centered life,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은 그 구주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삶을 요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에 살라고 하시는 그 강력한 요청을 그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막은 그들의 삶 가운데로 걸어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의 상징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텐트의 문을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정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주는 분이신 것을 항시 놓치지 말고 잊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탁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문을 밖에다 내고 늘 밖을 주시하며 경계하며 상황에 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함이 가장 중요한 복과 은혜를 받는 인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인간을 지으시면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을 통해 좀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텐트의 난문을 통해 하루를 마치면서 성막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며 하루를 마쳤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들은 텐트 문을 향해 비춰지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는 것을 맹세하며 그들의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 머무는 것과 행진하는 것도 역시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했지요. 그리고 그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들은 떠날 채비를 했고요. 그렇게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 그들은 따라서 이동하기 시작을 했던 것, 그것이 바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야 될 삶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떠남과 멈춤이 늘 일정한 것은 아니었지요. 때론 며칠, 몇 달을 한 곳에 머물러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때론 잠시 밤의 쉼 후에 다시 아침이면 텐트를 걷고 출발해야 되는 힘든 여정도 그들에게는 또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캠핑을 떠난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삶을 걷어 움직이는 그런 삶이기에 텐트를 옮긴다는 것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구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었지요. 그 움직임에 민감해야 됐고요. 그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따라 그들은 움직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팔이 한 번 불 때 혹은 두 번 불 때, 높이 불 때, 낮게 불 때, 아니면은 짧게 끊어서 혹은 여러 번 나누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심으로 그 나팔 소리도 그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또 한 가지 지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 위에 머물러 있었던 구름, 그것이 머뭅과 떠남과 그리고 지체함과 신속함의 모든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일까요? 훈련입니다. 훈련. 내 뜻을 내려놓는 훈련, 내 생각을 포기하는 훈련,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훈련. 때론 구름이 오래 장막에 머물러 있어
오랜 시간이 지체되어도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훈련. 때론 내 생각과는 다른 길로 갈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가장 적합하고 아름다운 장소로 끝내는 인도해 내실 것이라는 신뢰의 훈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 이런 훈련을 광야에서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런 훈련을 요청하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분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그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받아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고 복된 것, 그것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에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 모든 것은 주어진다는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정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곧 내 인생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가장 소중한 고백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에 아들을 보내셨고 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고백, 바로 때가 참에라는 고백을 통해 담아내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9절에서도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가장 적합한 시간을 준비하시고 계셨고요, 그 가장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 가운데 펼쳐내셨다 하는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고 있을 당시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의 그 대원정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던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런 정신적 통일을 이루고 있었던 시대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을 당시의 세계였습니다. 세계는 알렉산더 대왕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헬레니즘이라는 그 특별한 문화의 유산을 공유하며 누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것이 가져다준 가장 독특한 효과는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세계는 헬라어를 통해 통일되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초강대국으로 말미암아 학술적으로는 팍스 로마나라고 일컬어졌던 로마의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 강자 앞에 세계는 숨지기며 그 안에 주어진 평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또한 세계는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됨으로 인하여 진정한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고요, 또 이 많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미신적 종교들이 로마와 그 정복지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조잡하기 이를 데가 없었죠. 그래서 그 세계는 진정한 정신적 가치를 보여줄 새로운 체계의 종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의 상황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때 때가 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헬라어라는 효과적인 언어를 통해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요, 강압적이지만 초강대국인 로마로 인하여 주어진 평화와 잘 닦여진 이 전쟁용 도로를 통해서 수많은 지역에 용이하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메시아와 참 종교를 향한 열망은 전혀 새로운 정신이며 전혀 새로운 가치를 보여주었던 기독교를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 세상 속에 드러내시고자 이때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때가 참에 때가 찬 경륜이라는 고백을 통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감격적인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도 코페르니쿠스적인 삶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내 삶의 질서를 다시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돈하자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합니다.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이 아름다운 질서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내 중심, 내 방식, 내 사고, 내 가치, 내 경험, 내 지식의 한계를 벗어 진정한 의의 태양이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의 질서가 다시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펼쳐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때같은 경륜을 통해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펼쳐가실 그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로 재편하면서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여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줄 제가 압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자의 똑똑한 것만큼은 사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잘난 만큼 사는 사람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어긋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론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인생에 너무 익숙한 것이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리고 조금 지나고 나면 왜 그렇게 살았는가 후회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큼 살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통해 그 위에 임재해 있던 구름의 인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대에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원리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은 바로를 굴복시키셨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모세는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복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모세는 그걸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할 때 자기 경험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지식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이 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광야에 대해서는 손에 손금 보듯 아니면 손바닥 보듯 훤했던 사람이 아마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하나님은 엉뚱한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 왜 몰랐겠어요? 그곳으로 가면 길이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은 모세입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그러면 그들은 광야에 갇힐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것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그의 지식을 동원해 보면 그곳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그렇게 길이 없는 곳,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지식과 경험상으로는 갇힐 수밖에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모세는 비로소 알게 됐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단변에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하시고 이를 통해 소문이 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신이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건드리면 애굽 꼴 난다.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시비 거는 민족이 없었어요. 그리고 시비를 걸다가도 처참하게 애굽 꼴 났지요. 그리고 그 소문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었던 그 족속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신 엄청난 일들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던 것이 가나안 땅의 형편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지식, 능력을 의지할 때 여러분, 악한 꾀로 자신들의 신과 생각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약함을 깨닫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훈련된 다음 세대는 가장 적합한 시기, 가장 적합한 곳에 이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는 우리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 백성들을 향해 품고 계셨던 그 계획과 꿈을 오늘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꾸고 계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가나안을 소망하시며 그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시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따라가면 결국 가장 적합한 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결심해야 될까요? 우리 삶의 한가운데 성막을 놓으시면서까지 우리 삶의 자리로 들어오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을 영접하시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진 한가운데 성막을 놓게 하셨던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어떤 뜻일까요?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위치케 하시는 그런 복된 결심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가 우리의 전심으로 드리는, 의지적으로 드리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막을 향하여 그들의 텐트에 문을 내면서 자국개미 성막을 보고 마치고 시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내 시선을 고정하신 채 자국개며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신원재단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막 위에 머물러 계시면서 그 백성들의 길을 앞서 인도하시고 먼저 가서 자리를 정하시고 가장 적합한 시기를 계획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기를 결심하고 또 결심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위에도 하나님의 구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십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위에 놓여진 구름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구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도 머무시고 구름이 흘러가는 곳을 따라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을 힘써 우리의 발걸음 옮기기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하셨던 복,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그 충만한 계획,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은총과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을 고정하며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모양들이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중심,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세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또한 따르겠다고 하는 아름다운 결심으로 자리 잡는 이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 축복된 것들을 향유케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도 흘러넘쳐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자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시며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창세전부터 그 사랑을 시작하셨고 오늘도 여전히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살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심에 공급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앞서가시고 행하시며 준비하셔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에 이르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 곁에 서셨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 은혜를 붙들고 한 주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시게 하고 사랑하는 모든 삶 속에서 이웃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와 그들의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